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모세가 자신들이 약속을 받았고 소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서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간 12명의 대표자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어깨 위에, 그들의 손에는 정말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들이 놓여있고 석류 열매와 무화과 나무 과실이 그들 손에, 그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보고 온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그리고 와서 돌아온 그들이 고백을 하고 그들의 기쁨을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24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너희들이 우리 보고 먼저 가보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조사해본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서 흐르고 있더라. 너무 좋다는 그 땅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오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떠돌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들은 정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물 듣다가 없어지면 또 옮기고 물 있는 대로 옮겨오는 떠돌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랍게도 430년의 이 애굽 종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는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했다고? 가데스 바네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오늘 제목이 가데스 바네아 3입니다. 세 번째 시간. 이 가데스 바네아가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턱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정탐꾼의 그 희망찬 보고는 그들의 가슴을 정말 뜨게 했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가나안 땅이었구나. 그리고 멀리 배는 정말 어쩌면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깨끗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희망차고 기쁘겠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살 우리의 땅이 여기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 않느냐? 너무 좋다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기대했던 땅인가?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모세에게 이래야 됐을 것 같아요. 갑시다. 가나안 땅.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올라가자. 그래야 될 텐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세상에 이런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므로 드디어 바야흐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26절의 처음 말씀은 그러나 그렇게 좋았던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것을 듣고 난 이 백성들의 첫 말은 그러나 도대체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그 땅을 가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합니다. 그 땅을 가지 않으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거부를 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풍성함, 평강의 그 놀라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주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그 잘못된 불순종의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26절에서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쁜 소망의 순간에 안 갈 거야.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미성숙이 되고 괜히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안 가 하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기를 즐거이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즐거이 안 한다면 꺼름직하게 생각합니다. 미미적거려요. 거기를 가려고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것이 모세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죠. 한결같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와야 될 그런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이들은 미미적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는 이 명이 원문에 보면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시는 것을 그들이 거역을 하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취하라. 이건 너희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괜히 이러더니만 갑자기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부해버린 말이에요. 이것이 죄악이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27절인가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오아시스 들판에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밖에 나와서 와 하고 나다가 갑자기 꺼림직해지더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전부 장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구시렁구시렁 하기 시작, 원망을 하기 시작. 장막 속에 전부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안 가고 전부 다 궁시렁거리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장막 가운데서 지금 원망을 한다고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기쁜 이런 약속에 대한 것을 그들이 듣고서도 기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움츠리고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서 장막 가운데 움츠리고 앉아서 투정 부리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하고 오늘 28절에 보면은 정탐자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갔던 이 선발대들이 갔다 오고 나서 그 땅이 너무 좋았더라,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마음에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민수기 13장을 중심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같이 기골이 장대하더라. 여기 안악자손이라고 28절에 보는데 안악자손은 거인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전부 다 2m 키가 넘는 이런 이만기 선수보다 더한 누구야 막 이런 사람 기본적으로 2m 넘는 이런 거인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더라는 얘기.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을 거 아니냐.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렇게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해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았더니 얼마나 튼튼하고 넓었지. 광야 생활만 하든 유랑민 생활하든 이들이 보기에는 그 넓은 아름다운 성읍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무서워. 그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뺏는다 생각하니 아유 갑자기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침범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벽, 성곽을 봤더니 왜 그렇게 높은지 자기네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정착 아니하고 텐트만 쳤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은 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을 지어놨어. 근데 성벽이 하늘을 닿을 때 높다는 거야. 저걸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끝에 가서 그들이 뭐냐면은 거기 가보니까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이 너무 장대해.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잡아먹을 것 같더라. 드디어 악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들고 온 포도송이보다도 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소망의 이야기보다도 그들은 안악 자손이 눈에 보였어요. 그 환경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두려움이었고 열등감이었고 자격지심이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올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낚시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올라가기를 포기합니다. 장막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 안에서 원망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지 않는다. 말씀을 거역한다. 그리고 원망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신앙 떨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너무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 친절해요. 그게 어쩌란 말이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가슴이 싸해지면서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싫어져요. 즐겨하질 않아요. 교회 가는 거.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다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만 빠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슬그머니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에휴 내가 안 갈 거야 하고 교회 가는 걸 아예 거부해버려요. 안 가요. 그리고 그게 한 6개월 1년 돼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이 집사님이 가서 요즘 교회 왜 안 나오세요? 거기서 갑자기 원망이 나옵니다. 아이고 교회 믿어봐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봐야 달라질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바뀌는 것도 없고 돈이 생기나 하나님 있기는 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형태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찬송하면 아니 난 노래를 못해서, 아니 난 찬송 부르는 게 천성적으로 싫어요, 아니 난 찬송 저거 잘 모르겠는데, 부르는 걸 처음에 안 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아예 찬송 안 하고 딴 일 합니다. 그렇다고 혹시 왜 찬송 안 하세요? 그러면 꼭 뭐 찬송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한번 기도는 조갈조갈 하면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기도를 하면 안 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 고집을 피고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집사님. 그때 뭐라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난 기도한다고 소리치고 뭐 울고 간절히 가면서 우스워요. 기도 그렇게 한다고 뭐 듣나요?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 가면 꼭 문제가 그런 거 같아요. 목사님이 싫어져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서서히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그냥 싫어만 지다가 목사님 보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슬슬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는 사사건건을 시비 걸기 시작을 해요. 뭐가 틀렸고 뭐가 인간적이고 무슨 설교를 그따고 하고, 세상에 설교를 50%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자랑만 해.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서서히 그렇게 거부를 하기 시작. 그리고 나중에는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성경책 펴고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막 뒤척거리고 신문 보고 있고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그 목사님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전화기 가지고 막 이런 사람, 여기 분쟁 있는 교회 가보면 싸우는 사람 다 그래요. 그건 그래도 양반이,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서 내가 알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산만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고 소리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장 아름다운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은 그들이 무엇인가 뒤틀려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말이죠, 원망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 해서는 안 된 그런 일을 넘어서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였을까? 27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것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예요. 미워한다,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시는 대전제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한테 이거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들은 금이 가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미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이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려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는 핑계와 구실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27절 그 다음 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맹세였는데 이들이 지금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한테 잡아서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미워해서.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이 쓰여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약속을, 천국에 귀한 약속을 주는데 개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말보다 이건 더한 말이에요. 더한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말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말고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심각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한 구실로서 하나님을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미워하고 자기가 그들이 좀 두려워서 못 가고 겁나서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될 만하니까 갑자기 그들을 스스로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오고 힘을 달라고 해도 주님께 나와야 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막고 자신들이 못하는 그것을 핑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억장이 보는 하나님 이럴 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표현이 이런 게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은 말이죠, 신앙이 없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신이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도 혹시 생각하거나 혹시 말을 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게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이 좋지 않게 막 흘러갈 때, 또는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들, 장애물이 도저히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게 그렇게 느껴질 때, 또는 너무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좌절이 너무 오래 계속돼서 이제 지쳐버렸어.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이.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오늘 우리 찬송은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힘들어지면은 인간들은 말이야, 우리 교인 성도들이 똑같아요. 자신의 어떤 불순종이나 불신앙의 그 환경을 하나님의 다른 탓으로 자꾸 돌리기 시작해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배역의 태도, 공격하고,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순종,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하찮고 우습게 보이는지, 자기 앞에 보이는 문제들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바늘보다도 머리털보다 가는 그 문제는 갑자기 확대경을 드러났는지 이게 산더미보다 크게 보인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돼요? 뭔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 대책을 내세웁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모세가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전부 다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드디어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하기는?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장막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소리치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탁 나올 것 같아요? 야, 무서워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소리쳐 지금.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막안에서 지금 원망을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미스터 모세 미안해요. 우리가 괜히 두려워했구만. 우리 갑시다.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가 29절에 말하는 이건 해결점이 안 돼요. 엄발에 오줌 누기야, 진짜. 바짝 얼어있는데 소금 뿌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해결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그들을 위해서 아주 너무 중요한, 아주 너무나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설교로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부터 적어도 한 40여 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3절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저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폐역하고 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땅을 소유하리라 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 30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승리하시는 전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반드시 이기는 전사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30절에 했어요. 너희 앞서 행하사. 하나님은 너희가 승리의 전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영원한 군대의 정말 장수이고 그런 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 많이 보고 있는 데서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싸웠어요? 애굽 바로 왕이 모세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제 노예살이 땡. 그리고 우리는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출애굽기에 보면 Yes, okay, go away 이랬을 것 같아요. 천만이야. 안 보내는 거예요. 종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이 성 짓고 농사 짓고 말 키우고 이거 누가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버려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알아요? 10번째가 애굽 땅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그게 양이든 소든 염소든 사람이든 뭐든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아요. 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니까. 이거 바로 유월절,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이잖아. 해방의 날.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시지 않았느냐.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애굽에서 지금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너희들이 눈으로 봤느냐? 너희들이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들러 만났어요.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갈라졌나요? 솟아올랐나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자자잔 하고 다 지나고 나니까 그 뒤를 따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자마자 물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합쳐지고. 그럼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전사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몰상한 장면이에요. 그 몰상한 장면을 출애굽기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이끄는 병거, 말이 드는 수레 있잖아요. 이 전투용 수레가 600대를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전부 다 해요. 600대가 완전히 물에 가라앉았어요. 애굽의 사람들 상당수가 군인들, 그 다음에 기병, 보병, 전투병, 일꾼들 할 것 없이 완전히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해변가에 늘려진 게 뭐였겠어요? 시체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누가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나요? 모세가 싸웠나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시온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쫓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기만 하면 져요. 근데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이렇게 들기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팔 잡고 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나 했죠. 이겼어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네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팔 들었다고 이기네.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느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30절 그렇게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성도들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뭘 사랑해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 뭘 두려워해요? 뭐가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주의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뭔데 말씀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왜 그래야 돼? 이런 거 생각하면 이 30절 말씀은 모세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구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다는 말은 봤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 봤지 않느냐. 인간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 너희를 안으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아들처럼 안으셨나요?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질서 없는 것을 싫어하셔가지고 지도자들을 몇 명 세웠죠? 몇 명? 7만 8천 명을 세웠어요. 그렇죠?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대적하는 아말렉하고 싸우셨지만 그들이 굶으면 어떡하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세요. 매일매일 먹는 것을 음식물을
제공하세요. 매일 하나님은 어디 뭐 식품 가공업계를 운영하시는가? 그 60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의 식량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우리 스테이크 등장 매출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쌓여버렸어. 시끄럽게 해주셨어요. 어휴, 더운데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어디서?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콸콸콸 쏟아요. 어느 이 광야에서, 이 황량한, 이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뭘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비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전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황폐한 땅에서 살 수가 있었느냐는 것을,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면 난 뭐 하나님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는데. 이것이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같이 보호하는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아까는 전사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신실한 인도자였어요. 3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며 장막 친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니라. 야,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기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신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걸어갔어요. 직접 하나님이 걸어갔어요.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대진의 3일 앞에 거리에서 행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중의 가운데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진중에 있고 이 언약궤는 3일거리 앞에서, 하나님은 앞에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어요. 바로 그렇게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 길을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텐트를 치면 좋을까, 이걸 찾고 계셨다고 오늘 33절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했어요. 누가?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은 언제 이 백성을 이끌고 출발을 할까? 언제 이 백성의 행진을 멈출까?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줄까? 이런 것을 막 찾고 계신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그래서 그걸 다 찾고 나시면은 구름 기둥이 거기 탁 위에 멈춰가지고 구름이 위에서 장막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멀리서 전부 사방에서 구름이 내려오는구나. 이제 여기가 우리가 서야 할 곳이다. 어디야? 하면 오아시스예요. 야, 그리고 사막이라 해도 하나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구름 기둥은 말이죠, 낮에는 하늘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사막 광야의 태양은 찌는 듯이 더워요. 그걸 뭘로 막을까요? 구름으로 막으셔요. 여러분, 구름으로 막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오늘날도 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야외에 갔는데 너무 덥거든요. 한번 구름을 쫙 가지고 가려준다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이 위를 막아버려서 그늘지게 하고 선선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밤에 야영을 하면 뭐가 생기나요? 불기둥이 탁 생겨요. 불기둥이 생기니까 밤에 야영은 그 당시 전기가 있었겠어요? 배터리가 있어서 무슨 불을 켜요. 불기둥이 환하게 하니 그들은 김 선생이네, 이 집사님 여기 계셨네, 서로 알아보면서 야영지를 완전히 밝혀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불기둥이 탁 이렇게 밝혀주니까. 그것뿐이겠어요? 그들은 광야의 사막은요, 낮에는 찌는 듯 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돼요? 추워 죽어요. 그런데 뜨뜻한 벽난로가 촥 옆에 오는데 완전 스팀이 탁,
이거 왜 이렇게 훈훈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 그게 불기둥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으면 그 밖에를 불기둥이 돌면서 외부에서 쳐들어 약탈자를 전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33절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걸 너희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더 못하시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더 사랑하시겠느냐? 지금 모세는 그 얘기를 하면서 딱 한마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게 지금부터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1년도 안 된 바로 엊그제까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전사로, 아버지로, 그리고 인도자로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앞에 두고 안 가? 못 올라가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거를 잊어버리면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순종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뭔지 못 느껴봤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니? 아무도. 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가엾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성도라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성도 별것도 아니다. 불쌍한 성도입니다.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감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 아닙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가 경험을 해야지 기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감사드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이런 성도만큼 그 성도가 우리가 너무,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해요? 그런 게 없죠. 말은 예배당 수백 개를 지었다고 하나님 은혜 속에 깔려 죽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은혜 체험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와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쏟아부었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이 축복, 오늘까지 지키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백성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신 일, 바로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 지르는 이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 앞에, 모세는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의 마음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32절에 그의 고백이 나와요.
32절에 그가 뭐라 얘기하는가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 일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바로 우리는 번역을 이 일에 이렇게 넣으니까 뭐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In spite of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고 안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리석게 그냥 갑자기 배짱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여러분 아니에요. 저분 믿음 좋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일을 향해서 그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내딛는 아주 가장 완벽한 합리적인 발걸음이에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고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일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딛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무슨 똥배짱 부리는 것처럼 와 가가지고 말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고 그건 자만심이고 교만이에요. 그거는. 믿음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무 믿음은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죄 없는 걸로 인정하시고 만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됐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 헛것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오묘하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빈틈없이 나사가 착착 걸려오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은.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거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일의 섭리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구나. 믿음을 못 갖는다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조금만 지혜로우면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신 걸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없어요. 불신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아요. 불순종은 약속의 땅을 절대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장대해서 성읍이 너무 높아서 그들의 뭐가 더 커서 성곽이 완전히 너무 높아서 거기 백성들이 너무 막 그냥 거인들이라서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우리는 형편없는 오합지졸이라서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니면 그들의 그 엄청난 무슨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거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길 수 있는 것을 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인간이란 완악한 고집이에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집이에요. 에이, 그게 아니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게 아니고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해야죠. 바로 아멘이란 말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에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 자꾸 아니긴 바뀌에요. 여기는 아니고 바뀐데 아니에요. 아니 바뀌에요. 내가 그러고 싸우자면 아니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가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움. 뒤틀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그게 아니고 이 말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들에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말이 들려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아 하나님을. 여러분들 권사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듣지 않길 바랍니다. 심각한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은 과연 그림의 떡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땅을 주실까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강제로 일으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할까요? 아니하면 너희들은 끝이다.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